불자님들, 법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습니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밤이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걱정이 밀려오고, 하루 종일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고, 저녁이 되면 후회와 불안이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관계 걱정. 한 가지 걱정이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고개를 들고,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제의 상식이 오늘은 통하지 않고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믿었던 것들이 배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정돈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붙잡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그저 살아가십시오. 그뿐입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담긴 4가지 지혜를 통해 복잡한 마음을 가지런히 정돈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붙잡으려는 마음이 바로 고통의 뿌리라는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요? 왜 이렇게 괴로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어디에도 머물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좋은 것은 영원히 가지고 싶어 하고 나쁜 것은 빨리 없애버리고 싶어 합니다. 행복한 순간은 멈춰 세우고 싶어 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은 당장 사라지게 하고 싶어 합니다. 자식들은 내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라고 배우자는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세상은 내 기대대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집착을 버린 곳에 자유가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으려 할 때 그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아들의 인생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 하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건강하고 싶은 마음,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늙지 않으려 하고 병들지 않으려 하고 죽지 않으려 하면 그것이 바로 집착이고 괴로움입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사여, 어떻게 하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번뇌에서 벗어나려 하지 마라. 번뇌에서 벗어나려는 그 마음이 바로 번뇌이니라.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우리는 평화를 얻으려 하고 행복을 붙잡으려 하고 깨달음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언가를 얻으려는 그 마음 자체가 번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붙잡지 마십시오. 좋은 것이 왔을 때 기뻐하되 붙잡지 마십시오. 나쁜 것이 왔을 때 괴로워하되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저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하십시오. 여름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즐기되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바람은 잠시 머물다 가고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겨울날 찬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견디되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람은 잠시 지나가고
우리는 그것을 견딥니다. 이것이 바로 붙잡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좋은 기분이 들면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아, 오늘은 기분이 좋구나. 하지만 이 기분이 하루 종일 계속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저녁에 피곤하고 지치면 그것도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은 피곤하구나. 하지만 이 피곤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면 기뻐하십시오. 하지만 그 기쁨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실수를 하면 안타까워하십시오. 하지만 그 안타까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붙잡지 않는 연습, 이것이 바로 마음을 정돈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은 흘러간다는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보살님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행무상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만들어진 것은 항상 변한다는 뜻입니다.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아름다운 개송이 있습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얼마나 시적이고 깊은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이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습니다. 아침 이슬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해가 뜨면 사라집니다. 번개는 아무리 강렬해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부귀도 명예도 사랑도 미움도 모두 흘러갑니다. 한 젊은 비구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시여, 어떻게 하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젊은이여, 영원한 행복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괴로움도 없느니라.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니라. 이 진리를 깨달을 때 그대는 영원한 행복보다 더 큰 평화를 얻으리라. 법우님들,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상한 것을 상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흘러가는 것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70평생을 살아온 어느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었고 자식이 아프면 자신이 더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식이 결혼을 하고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보살님은 너무나 허전하고 외로웠습니다. 평생을 자식에게 바쳤는데 이제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절에 가서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평생 키운 자식이 이제 저를 떠났습니다. 너무 허전하고 외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자식이 보살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원래 보살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보살님의 품에 머물렀다가 자신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듯, 계절이 바뀌듯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보살님께서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모든 것은 흘러가는구나. 자식도 젊음도 건강도 모두 잠시 내게 왔다가 가는 것이구나. 그 깨달음 이후 보살님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불자님들, 우리도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가진 것들, 지금 누리는 것들,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이것이 슬픈 진리가 아니라 자유로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것들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지금 느끼는 분노도, 지금 앓고 있는 병도 모두 흘러갑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옵니다.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새벽은 밝아옵니다.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언젠가는 잠잠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가 주는 위안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십시오. 어제의 내 얼굴과 오늘의 내 얼굴이 다릅니다. 한 달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릅니다.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릅니다. 매일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산책을 나가서 나무를 보십시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무성해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앙상해집니다. 하지만 나무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계절의 흐름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이 화도 곧 사라지리라 생각하십시오. 슬플 때 이 슬픔도 곧 지나가리라 생각하십시오. 기쁠 때 이 기쁨도 잠시일 뿐이니 충분히 누리자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내려놓음의 실제적인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법우님들, 붙잡지 말라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붙잡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그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집착하게 되고 여전히 붙잡으려 하고 여전히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재선사의 법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처작주 입척해진 머무는 곳에서 주인이 되면 서는 곳마다 모두 진리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온전히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실제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구체적인 수행법이 있습니다. 아나파나사티,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명상 기법이 아니라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십시오.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뿐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붙잡지 마십시오. 밀어내지도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고 놓아주십시오. 이것을 매일 아침 5분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마구 일어날 것입니다. 걱정, 후회, 계획, 상상, 온갖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들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가게 하십시오. 백장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백장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사여, 깨달음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백장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라. 그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백장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지 않고 잠잘 때 잠을 자지 않는다.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한다. 얼마나 정확한 지적입니까?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걸으면서도 생각에 빠지고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집착. 진정한 내려놓음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걸을 때는 발바닥의 감촉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의 온도를, 그릇의 촉감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이것이 바로 수처작주, 머무는 곳에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3번 알람을 맞춰 놓으십시오. 알람이 울리면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깊게 숨을 3번 쉬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려놓으십시오. 이 간단한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실천하다 보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아, 자유롭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관심을 가지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3번째 지혜입니다. 4번째로 살아가라 그뿐이다 라는 궁극의 자유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보살님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배우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복잡한 이론도 어려운 철학도 현학적인 논리도 모두 사라지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가라 그뿐이다. 조주선사의 법문에 평상심시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상심이 곧 도인이라. 평상심이란 무엇입니까?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마음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마음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조주선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깊은 산속에서 고행을 하며 깨달음을 구했습니다. 단식도 하고 불면도 하고 온갖 고행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사여, 저는 수십 년간 고행을 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조주선사께서 물었습니다. 아침 공양은 했는가? 그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조주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서 바루를 씻으시게. 그 순간 그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밥을 먹고 그릇을 씻는 이 순간이 바로 깨달음이었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살아가라 그뿐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특별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완벽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살아가십시오. 오늘 주어진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십시오. 또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그 밥이 내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있었는지 생각하십시오. 농부의 수고, 햇빛과 비와 흙의 은혜, 요리하는 사람의 정성,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걸을 때는 2 다리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숨을 쉴 때는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재법무와 재행무상, 모든 것은 무아이고 모든 것은 무상하니라.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가르침이니라.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수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불자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 화가 난다면 그 화를 온전히 느끼십시오. 억누르지도 말고 폭발시키지도 말고 그저 느끼십시오.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이것이 바로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슬프다면 그 슬픔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도망가지도 말고 거부하지도 말고 그저 느끼십시오. 아, 지금 내가 슬프구나. 이것이 바로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기쁘다면 그 기쁨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이것이 영원하기를 바라지 말고 그저 느끼십시오. 아, 지금 내가 기쁘구나. 이것이 바로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성가에서는 이것을 즉심즉불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곧 부처라는 뜻입니다. 먼 곳에서 부처를 찾지 마십시오. 특별한 경지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느끼십시오. 얼굴을 씻으면 물의 촉감을 느끼십시오. 아침 공양을 하면 음식의 맛을 느끼십시오. 길을 걸으면 바람을 느끼십시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존재를 느끼십시오. 일을 하면 일하는 이 순간을 느끼십시오. 저녁이 되어 누우면 하루를 마침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살아가라 그뿐이다 라는 가르침의 실천입니다. 복잡한 이론도 어려운 수행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네 번째이자 마지막 지혜입니다.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네 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붙잡지 마십시오. 모든 집착이 고통의 뿌리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붙잡지 마십시오.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하십시오. 둘째,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의 괴로움도 흘러가고 지금의 기쁨도 흘러갑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이고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 주인이 되십시오. 호흡을 관찰하고 몸을 느끼고 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넷째, 그저 살아가십시오. 특별해지려 하지 말고 완벽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이것이 바로 평상심시도 평범한 마음이 곧 도입니다. 이 네 가지 지혜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흐름을 받아들이게 되고 흐름을 받아들이면 지금에 깨어있게 되고 지금에 깨어있으면 그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복잡했던 마음이 가지런히 정돈됩니다. 어지러웠던 생각이 고요해집니다. 불안했던 가슴이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선물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호흡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고 밥을 먹을 때 밥맛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고 걸을 때 발바닥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더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깨달음을 나눠주시면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는 법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수행이 이 세상에 자비의 빛을 더하고 지혜의 향기를 퍼뜨립니다. 여러분의 평화가 이 세상의 평화가 됩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다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서원하옵니다. 모든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